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34쪽 3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에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lm Sunday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유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걷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 또 꽃길, 또 안전한 길,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꽃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그런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시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좀 인기가 있고 따르다가 보니까 좀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면 왕으로 추대할 것 같고 또 말을 타고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나오는 장군 같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당나귀도 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고 구루마를 끌고 했던 그런 훈련된 당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쓸 거라고 내어놓은 당나귀를 제자들 보고 가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끌고 오는데 만약에 주인이 말하기를 왜 남의 당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보통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대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의 독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 내 나귀를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아들이 쓰겠다고 하라 그랬으니까, 왜 다윗 당나귀 끌고 가느냐, 돈도 안 주고 싹도 안 주고 사용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즉석에서 그 나귀를 끌고 가도록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고 왔어요. 제자 둘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많은 짐승 가운데서 나귀를 타셨을까? 네, 그것은 짐 나르는 구루마 끌고 가는데 사용되는 게 당나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같이 존경받으려고, 또 장군같이 전쟁이나 일으켜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짐, 병짐, 수고의 짐을 다 치고 가신 분이다. 그래서 당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짐승 가운데 당나귀는 짐만 실어 나르요. 사람만 태우고 다녀요. 무거운 구루마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 하나님을 목자, 그 백성을 양, 우리를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 하면 여자들만 호산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백성들, 성도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딸이라 한꺼번에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올라오기만 올라와 봐라,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겠다 준비된 자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는데 한쪽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대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우리가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옷을 갖다가 깔은 거예요. 여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도 있고, 또 수소나도 있고, 다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려나무를 가지고 간 것은 시편 92편에 보면, 종려나무는 성전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해서, 종려나무는 팜추리는요 월계관도 만들어 씌우고, 또 전쟁 이기고 오면 막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 하여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팜추리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헤롯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빌라도도 구원해 주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재벌가도 어떤 통치자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확 부르짖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전쟁과 나라 안의 혼란과 참으로 질병과 고통, 어려운 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손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교회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내 병든 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십시오,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입술들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살아와 가려고 했던 길하고 주님의 길은 달랐어요. 올라가신 거예요. 고난 받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네, 거기 올라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가셨습니다. 홀로 가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셨어요. 옛날 길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 길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 올라 안 가시고 물러갈 수도 있어요. 좋은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왜? 재물 가져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다른 자도 많이 있었고 은가금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높이는 분도 있었으니까 조그마한 마을이라든지 뭐 큰 마을 하나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나라, 나중에는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뒤로 물러간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어떤 때는 뭐 시험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뒤로 가다가 그냥 궁퉁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자다 그런 겁니다. 전번에 한 몇 년 됐나 하는데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뒤로 막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왜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운동이 더 잘 돼요 그러더라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가면 운동이 더 잘 된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데 얼마 안 가다가 뒤로 가다가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오는 거 하고 못 봐가지고 뒤에는 눈이 없다가 보니까 탁 부딪히더니 저게 패대기를 쳐버리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야, 이게 뒤로 가는 거 운동이 되는지는 몰라도 뒤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가만 보면요 조그마한 알만 있어도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꾸 멀어지면 나중에 한 번 주님과 멀어지고 한 번 예배 빠지고 한 번 주님과 가까이 안 하고 지금 두 번 나중에는 20번 200번 영영 주님하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 올라가셨지 전진해 가셨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가다가 중단하지도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 이솝의 우화 가운데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얼마나 잘 달립니까?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를 하는데 저 산 꼭대기에 가서 길을 꼽고 오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기를 시켰는데 토끼는 얼마나 잘 뛰든지 그냥 팍 뛰어가다가 보니까 한나절 걸러도 못 올 거거든. 거북이를 느릿느릿 가다가 잠자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북이가 가보니까 앞서 가더니 자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지나가지고 가서 길을 꼬으면서 꼬린. 근데 누가 이겼냐면 여러분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고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요 토끼 같은 분이 있더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막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옛날에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뉴욕에 있는 그 젊은 부부가 휴스턴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신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석 달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토끼같이 뛰다가 잠자버리더라고. 아이고 교회 일에 그냥 중단하고 예배 참석 한 번 빠지더니 두 번 빠지고 그런 거.
그 신방을 갔어요. 가서 아이고 신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겠다고 하더니 그래 왜 이렇게 교회 좀 빠지시고 그래요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이 때문에 아이가 커서 이제 내년이면 아이가 크면 아마 유치원 가게 될 텐데 그 학교 보내고 거기 돌볼 사람을 두든지 하고 그때는 진짜 다시 한번 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신바닥에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1년 지나서 기다렸어요. 주님 오실 거 뭐 2000년도 더 기다리는데 뭐 1년 지난 다음에 하겠다는데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려줬어요. 1년 후에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또 임신했거든요. 아니 애 크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또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임신했어요. 기억도 못하고 이사 다른 데로 LA로 이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꾸준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앞만 보고 전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려도 좋고 천천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고 그랬지. 여호수아가 이제 뒤로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바리케이트가 있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거기에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강은 있지 뱀은 나와서 물지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요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Back to the Egypt.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가다가 다 죽었어요.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전부 해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갈보리산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은 그런 말을 신앙생활은 꼭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비유를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가다가요 멈추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려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탑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내에서 설교할 때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도 다니다가 보면 등록금이 없을 때도 있고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시험도 있을 때도 있는데 선택받은 종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연문을 닫지 말고 빨간 불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일은 믿음으로 갈 때는 빨간 불이 올 때가 있다. 못 가게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신앙생활에도 어렵고 가족도 생활도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잠깐 멈췄다가 다시 스타트 어게인 다시 가라는 말이지 완전히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다니는 거 근데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멕시코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네 어쩌다가 학교에 한번 들린다더니 오면 꼭 그 말을 해요. 예,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씀. 내게 빨간불이 많이 왔지만은 그러나 다시 파란불이 올 날을 소망하고 저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중을 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빨간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소망과 꿈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도 꽃은 피는 거예요. 얼마나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올겨울이 추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벌써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은 밤과 낮이 똑같은 거예요. 길이가. 근데 벌써 저 진에 벚꽃 군항제를 벌리고 야단입니다. 꽃이 피니까.
날씨는 추워도 꽃은 피는 거예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빠져버리거나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앞으로 저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그 발걸음 우리가 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맡아서 하고 혹은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나 혼자 해 이런 사람 많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손잡혀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부르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어떻게 찬송 부르냐면 내가 주님 손을 꼭 잡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내가 손 꼭 잡고 갈게. 그러면요 좀 여러분이 다시 자식을 봐야 돼요. 왜? 지가 꼭 잡고 간다고 하다가 미끄러지면 지가 손 놓으면 아버지 어미의 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가다가 자식이 수렁에 빠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손 잡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손에 잡히면요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다시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돌도 안 돼서 자꾸 넘어집니다. 걷는데 보면 저놈 걷겠나 하지만은 때가 되면요 나중에 걷고 뛰고 나중에 날르는 것이 팔팔 뛰는 기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밟아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가시고 또 우리를 손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한 말씀은 다 이루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동행, 그분의 손잡혀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중단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고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그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옛 길을 여러분이요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새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우리 여러분께서 마라톤을 할 때 보면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씌워지고 상이 주어지는 것이지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렸다 하더라도 상이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재현해야 될 것이요. 주님은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를 져주었으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던 삶을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 인생의 길이 많이 있겠지만은 질병 하나도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병을 가지고 왔으나 나갈 때는 고침받아야 되고 올 때는 죄인으로 왔으나 나갈 때는 의인으로 기뻐 가야 되고 올 때는 죽으려고 했으나 갈 때는 살아가서 가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새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셨죠. New way,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전에 시카고에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당뇨는 눈이 잘 안 보인다네. 그래서 앞에 앉겠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키기 때문에 물도 먹어야 되고 소변을 제가
한 3번 정도 보러 나가겠습니다. 앞에 앉았는데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목사님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올립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당뇨가 있어서 꼭 3번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랬는데 설교할 때 올랐으니까 그 사람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안 나가. 저 언제 나가나. 신경 쓰지 말랬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신경이 써요. 왜? 아직 2번 남았는데. 반드시 2번 나갈 텐데. 근데 아니 게 아니라 또 2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남았어. 3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3번 나갔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앉더라고. 자기 고정관념이 3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에 벌써 나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3번 나간다. 그리고 물 먹는다. 눈이 안 보여서 앞에 앉는다. 그런데 안 보인다. 3번 나간다. 병이 있다. 이것만 고정관념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치유 부흥회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전부 여기 병 걸려 왔다가 나갈 때는 나가서 가고 죽겠다고 하다가 다시 새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가고 부정적으로 왔다가 긍정적으로 가고 안 된다 하다가 된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새 길을 주님이 내셨다. 살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기적의 길, 믿음의 길, 이것이 다 새 길이다. 막 설교를 했더니 둘째 날에 저희가 첫째 날 설교를 듣고 그걸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오늘은 3번 안 나가게 해달라고. 둘째 날 왔는데 앉아서 첫째 날에 말했는데 둘째 날에 또 반드시 3번 나갈 텐데 하고 딱 보는데 안 나갔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들어올 때는 병 가지고 왔으나 새 길 갈 때는 치료받고 가게 하시고 들어올 때는 자살하려고 왔으나 갈 때는 부활과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왔으나 갈 때는 구원받고 의인받은 길로 가게 하시고 올 때는 부정적으로 왔으나 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적인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데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살 길, 새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대 오늘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새 백성을, 우리 가정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길을 내신 주님,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새 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전을 썼어요. 필그림서 프라그레스라고. 전부 알레고리칼 영해로 비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했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전.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전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인간이 도덕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살 길을 가르쳐주고 또 의심의 길이 있어서 그걸 이기고 나갔는데 마지막 그 언덕길을 넘어가야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길이 무슨 길이냐? 시험의 산길. 이 길을 넘어와야, 이 길을 건너와야, 이 산을 넘어와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천국 멀리 바라보면서 넘어가려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그 밑에 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에서 이거는 못 건너는데요. 그랬더니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험의 강이다. 시험산은 넘어왔다. 시험의 강을 건너라. 뛰어내려라. 근데 막 천천 절벽에 그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콩가루가 될 것 같고 물에 그대로 익사될 것 같아요. 두려운데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확 뛰어나니까 천사가 황금 그물로 딱 들어 올리더니 천국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강과 산을 내가 넘어왔다. 그 길이 시험의 길이라. 시험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성하였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험의 길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 여러분께서 승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 고난 지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부르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도록 시험의 길을 이기고 가도록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병고침을 받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간이니까 좀 나오시고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네, 그리고 성금요일은 정말 여러분이 성령 대망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지 이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앞에 손을 모아주세요. 중보기도 해드리고 축복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은 주님께 잡혀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종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그리고 모든 기적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4월 1일부터는 저희 교회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많은 성도가 몰려올 줄로 믿사오며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병들어 고침받기 원하여서 손을 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소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들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